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를 보면서 힘써야 할 하나씩 하나씩 실천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썼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 지키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부흥의 핵심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용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전도가 있었고, 이 아름다운 실천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려고 힘써 왔어요. 성령과 함께 사역하려고 힘써 왔어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자, 회개, 용서, 나눔을 실천하는데 힘썼어요. 전도와 선교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태문이 열려서 잉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암 환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증거리 많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꿔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이 끝까지 이어져 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불완전한 교회였어요. 서로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헤어지기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마가를 두고.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강조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였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점 채플 들어오는 입구 왼쪽은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이미지를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지요. 그 옆에는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담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나는 교회를 보실 때마다 저렇게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제목에는요, 예수님께 웃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교회가 설립된 지 39년이 되는 날입니다.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신나는 교회만 사랑하시는가 하고 착각할 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회가 부흥하고 선장하는데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신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7교회를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과 꾸중만 들었던 교회였어요.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로 오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들을 빼놓고 모든 성도들이 유다, 사마리아 막 다 흩어지게 되어져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증거해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씨앗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였습니다. 순교의 피. 오늘은 예수님께 웃음을 드렸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의 메시지는 언제나 주 예수예요. 주 예수를 증거하고, 아멘. 주 예수를 자랑하고, 주 예수를 높이고, 주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예요.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 주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주 예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 주 예수. 가장 존귀한 그 이름, 주 예수. 가장 위대한 그 이름, 주 예수. 우리는 주 예수를 전파해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도 선교에 평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89세에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어 보스턴 병원으로 후송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찾아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만나거든 나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그 병실을 들어올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크게 아멘을 하면서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90세의 나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지 인도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주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전도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입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선교하지 않고 계속 형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선교의 목적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선교에 맞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선교에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주 예수를 전파하십시오. 전파하기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을 돌보라고 급하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있어야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좋고 성령의 사람도 좋고 똑똑한 사람도 좋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좋고 예쁜 사람도 좋은데 가장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착한 사람 좋아하시고 착한 사람 사랑하시고 착한 사람 들어서 쓰셨어요.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돌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질, 시간 그리고 몸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로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능력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다 되어집니다. 또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로 인하여서, 좋은 일꾼인 바나바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나쁜 일꾼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도 대단합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할지언정
나 때문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떠나게 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좋은 일꾼이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좋은 일꾼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많을수록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나는 교회에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가요,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요. 사울을 만나자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어지지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져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누구도 사울과 함께 주의 일 하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사울을 꺼려해요. 왜냐? 그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습니다. 협력 사역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협력 목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협력과 동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간의 동역, 담임 목사와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 신자와 새로운 신자들 간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계속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귀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목표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끔 채워주셨어요. 참 놀랍지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거액의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자고 할 때 기꺼이 그 일에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거지요.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